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찬양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앞으로 남은 생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풍성케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부모님 공경 잘하게 하시며 복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내용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님 공경 잘하자,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어떤 자세로 보았는가, 그 내용인데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볼 때 소망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이 씨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 소망을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들이 가정에도 자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 환경을 보면은 소망보다는 비관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육신의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고, 우리 주위 환경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소망보다는 비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이
학생이라면 세상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또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머리는 뛰어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나가는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19남매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이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은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이면 둘씩 앉혀놓고는 상담을 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댑니다. 마침내 19세기 영국이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국을 구원한 아들 요한 웨슬레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와 함께 하시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겠죠.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지도자가 되었지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없었어요. 왕이 있고 선지자는 없을 때에 어린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에 마침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큰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우리 주위 환경이 어렵고 자녀들이 나가는 앞길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비관적인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의 나가는 앞길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부모들이 가정에 많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훨씬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과 후손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아 잘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라.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자녀 1000대까지 이른다. 오늘날 세계를 보면 특별히 선진국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오래전에 그들이 조상이 청교도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세계를 향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 선교사를 보내 영혼 구원에 힘쓰고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잘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부모 자신에게 달려 있단 말이죠. 우리 책임이.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집안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 애굽 왕이 히브리 여자들에게 히브리 산파에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는 죽여라, 딸은 살리고 남자 아이는 죽여라 그랬어요. 그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어기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죽이지 아니했어요.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말씀대로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이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이 집이라는 것은 산파 자신뿐 아니고 가정이 포함이 되죠. 자녀들이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오벳 에돔이 집에 여호와의 괴를 잘 모셨더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 자손이 포함이 되죠. 자손도 복을 받았다. 그러니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복을 줘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아비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고 살고
특별히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러면 그걸 보시고 여러분 자신뿐 아니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가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명령이면 절대 순종하는 본을 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많이 했는데 가는 데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문제가 있으면 아브라함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아들이 이삭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이라면 나 자신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육에 의해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본이 되는 것이죠. 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 당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는데 네가 젊다고 인해서 교인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으려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 본이 되지 못하면은 멸시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면에 본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함으로 큰일 하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본을 보이셨고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심으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전도하심으로 전도의 본도 보이셨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 자기를 원수들에게 반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심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바로 하려면 본이 되는 겁니다. 말과 행실과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데 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본이 되시면 자기들이 본 그대로 앞으로 행해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잘 섬기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교회를 잘 섬깁니다. 본이 되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은 평신도 성도들한테 본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본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교인들한테 존경을 못 받지요. 본이 되는 게 중요해요. 가정에서는 자녀들한테 본이 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본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했듯이 여러분이 자녀들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부모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걸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모든 면에 본이 되시되 영적인 면에 신앙적인 면에 교회를 섬기는 면에 본이 되는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공경 잘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모 공경 잘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어머니 외롭고 힘든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복받은 대표적인 여인이 룻이죠. 룻기. 자,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오미의 가정에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먹고 살려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나오미 가정이 누구냐? 나오미와 남편하고 두 아들이 살았어요. 그 나오미 두 아들이 장성하니까 그곳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모압 여자가 누구냐 하면 오르바하고 룻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자만 셋이 남았죠. 그 나오미가 한 번은 두 며느리를 불러서는 이야기합니다. 자식도 없고 여기는 소망이 없다. 나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이 모압이 친정이 아니냐. 모압에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면 고생이다. 그때는 오르바는 울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어요. 와서는 외롭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정성껏 보리 이삭을 주우며 공양을 했지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주 경건하고 부자인 인격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으니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예수님이 조상 할머니가 되었더라. 그 반면에 부모 거역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부모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불효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불렀어요. 천사를 불러서는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너는 저 지상에 내려가라. 지구 지상에 내려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다가 아주 아름다운 것이 뭐냐? 세 가지만 가지고 오너라. 하늘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 천사가 지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보는데 뭐가 아름다우냐?
아름다운 꽃이 보입니다. 여름, 겨울 지나서 봄이 돼서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아름다운 꽃. 그래서 꽃을 취했어요. 이걸 가져가야 되겠다. 또 다른 데 가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아이가 미소를 짓고 웃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웃음 미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순진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그 아이를 취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사랑,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취해서 이 세 가지를 취해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올라가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은 시들어 다 떨어져 버리고 어린아기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여러분 어른이 미소가 뭐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끝까지 변함없이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 희생, 봉사였더라. 어머니의 사랑,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여러 자녀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부모님이 사랑으로 성장했고 양육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성장했으면 그 부모님이 사랑과 부모님이 희생을 기억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잘함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늙고 병들고 힘든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모 무시하고 외면하고 불효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되죠. 부모들이 자녀들이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강에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믿는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를 잘 섬기는 게 효도라. 이게 효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왜? 둘이 한 몸이 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에서 부부의 날로 정했는데, 우리 부부에 대한 교훈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게 제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부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옆에 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 떠나고 천국 가면은 혼자 남아 있으면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렇대요. 보통 부부들은 늘 옆에 있으니까 부르면 언제든지 오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잘하십시오. 서로 잘하세요. 저도 무척 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잘하십시오. 후회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영적인 지도자로 모시고 다 우리들은 영적인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혈통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여기서 영광교회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가죠. 그러면 다 또 가면 만나요. 내가 하나님 불러서 천국 갔더니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고 여기 계셨구나. 만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며칠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요.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가면 며칠 후가 될지 몇 달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천국 가서 만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본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연세 높으신 부모님들 항상 살아계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해드리고 효도하고 부모님이 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지요.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생각해보고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 교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도 이제 앞으로 또 새 목사님 모실 터인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목사, 정말 우리 영광교회 딱 맞는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닮은 목사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목사님 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